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월 한 중순쯤인 것 같은데 오래돼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때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를 보아서 말세, 곧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분별이 안 되고 오직 열매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곧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적과 기사만 보고 그가 참 선지자일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곧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버림을 받게 될 터인데,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버림받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말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열매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뜻대로 곧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다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또 안 나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무슨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영화 집사님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맺어야 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 무슨 열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 할 그런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예요? 9가지. 뭐예요? 순서대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선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죠. 너 왜 다른 사람들 사랑해? 너 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 너 왜 항상 기뻐해? 너 왜 온유해? 너 왜 충성해? 너 왜 절제해? 너 왜 인내해? 하지 마.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금지할 법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 선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뭐라고요? 성품이고 인격.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그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거듭난 성품이고 거듭난 인격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풍성히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가요, 따로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걸어 다니는 전도지야. 무슨 전도지라고요? 걸어 다니는 전도지. 굳이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 인품이 너무 훌륭해,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전도가 10%,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전도가 9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니나 잘 믿고 사람 되라, 니나 잘 믿고 인간 좀 되라, 그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삶으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맺어야 할 열매, 방금 말씀드린 이 전도의 열매가 있겠죠.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 귀한 일이 없죠. 천국에 가면 무슨 상이 제일 크다?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런 말씀은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그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전도한 숫자만큼 별이 달린대요. 별 보석이 달리는데, 그런데 아무도 전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면류관에 달 보석이 없어서 개털 모자, 군밤장수, 그 개털 모자를 씌워 주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전도와 또 선교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인데, 번쩍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 충성과 봉사, 또 헌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쓸고 닦고, 또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로 또 가정 생활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또 안내와 차량 봉사로 각기 직분을 따라서 충성 봉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리고 이 땅의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충성과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저 영원한 천국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이 주로 뭡니까? 이단, 그렇죠? 혹은 사이비,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단성이 농후한 그런 교회나 그런 집단이나 그런 개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의 특징 첫째는, 이단들은 대체로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이외에 뭘 갖고 있다고요? 다른 경전. 이단들은요, 이 성경 이외에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경전, 유사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 아시죠? 지금은 문선명이 죽고 이제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했죠. 요즘 기승을 부리는 이 신천지보다도 오히려 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는 이제 그들 나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또 전도관은 누가 세웠어요? 전도관, 박태선, 그렇죠? 이 전도관도 한때 대단했죠. 이 전도관에서 만든 시온간장, 시온된장, 시온 카라멜, 이런 거 안 먹고 자란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관은요, 오묘원리라는 그들 나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또 몰몬교 들어보셨나요? 몰몬교,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왜 이렇게 거리에 다니다 보면 검정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둘씩 짝지어 다니는 청년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들이 바로 몰몬 교도들입니다. 이 몰몬 교회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외에도 안식교회는 건강과 과학이라는 잡지가 있고, 또 여호와 증인은 이 파수대라고 하는 정기 간행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그들 나름의 유사 경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경전을 더 신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런 걸 보면 그곳이 바로 이단의 집단이요, 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핵도 틀림없는 진리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뭐라고요? 교주의 신격화. 이 이단 집단들은요, 그들의 교주를 높이다 못해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격화죠. 예를 들어서 과거 그 통일교는 교주 문선명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문예수, 문예수라고 불렀어요. 혹은 재림예수라고 불렀죠. 또 전도관의 이 박태선은 자기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 또는 증인 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애천교회 JMS라고 그렇게 약자로 부르죠. 이 애천교회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젊은 여신도들을 농락하다가 지금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안상홍 증인회. 그들의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는 교주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죽은 안상홍 대신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안상홍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는 이 신천지는 이 교주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혜사 혹은 재림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렇죠? 이처럼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 옛날 사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자기를 높이다가 타락한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이 사탄의 졸개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속된 말로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 사탄이 했던 짓이나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개 사람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위치에까지 높이는 것을 보시거든 바로 그게 이단이요, 이단의 집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셋째,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아예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이단 집단들은요, 보통 자기네 교회만 참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아예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 통일교가 그랬고 또 전도관이 그랬으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고 이 안상홍 증인회가 다 그렇습니다. 또 구원파도 그렇습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죠? 세월호 사건 때 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구원파, 이들은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왜 영의 생일은 모르느냐고. 영의 생일을 모르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주장하면서 주로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듭난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큰일 났네요. 몇 년, 몇 월, 며칠, 심지어 몇 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생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죠. 자기 생일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위 영의 생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단 집단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교회만 참 교회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발을 꽁꽁 묶어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만 참교회고 자기네 교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한다고요?
직통 계시. 이단들은 대개 그들의 주장이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직통 계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과 사뭇 다른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직통 계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미 주신 성경 계시 외에 성경과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주시기도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기 부정에 지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에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나, 그 다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하노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다. 이미 받은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받은 성경 계시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계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것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하고도 제일 마지막 장이 뭐예요? 22장. 하고도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 19절.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성경이죠. 예전에는 성경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저주의 말씀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저주입니까? 요약하면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말씀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말씀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소위 직통 계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둘째,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과 다른 계시는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한 번 더 읽으시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둘째,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과 다른 계시는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